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보아주는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단어는 설교자가 아니라 목회자일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말은 원래 양을 치는 목자라는 말에서 유래하는데 교인들의 모든 삶을 신앙의 차원에서 교훈하고 돌보는 직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과 21장에서 이 땅의 성도들을 가리켜 내 양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인 성도들을 목양하시기 위하여 보낸 또 세움받은 도구들입니다. 이들 목회자의 임무 혹은 의무는 주님의 양떼들로 하여금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설교로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무리인 성도들의 의무는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분이 세우신 설교자들을 존중하고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족 외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는 목회자, 곧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교인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동일한 죄인으로서 죄인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섬길 책임을 맡은 설교자, 대체 이 설교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 자신도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성도들도 그들 앞에 세워진 설교자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설교자가 누구인가? 저도 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들으실 텐데 들어오셨고 앞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을 텐데 과연 그들이 누군가? 이 땅에 있는 설교자들이 누군가? 오늘 말씀을 설교자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살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설교자를 보낸 목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난 주인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대단히 인정이 많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분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인이 잘 설명해 잘 준비해 두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자 거두어 들인 농작물 중에서 그 소출들 중에서 얼마를 받기 위해서 포도원 경작을 맡겼던 농부들에게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가 직접 경작을 안 하고 일꾼들에게 농부들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가을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거둬들인 그 소출 가운데 일부를 이제 받는 거죠. 나머지는 너네들이 쓰고 갖고 내게 일부를 바치라라고 하면서 허락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자막에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만드신 포도원이 무엇인가 누군가 이스라엘 족속이라 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정의를 바라셨고 그런데 돌아온 것은 도리어 포악이고 그들에게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만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포도원이 누군가, 하나님의 포도원이 누군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포도원 안에 있는 나무들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 소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라 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 그런데 저들은 도리어 악행을 저질렀고 오히려 백성의 울부짖음이 들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성경 속의 정의와 공의는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는 바르고 바른 판결을 말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정직한 삶을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왕성한 불법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기대를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부패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부터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대를 하셨지만은 오히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았고 눈물 줄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못 살겠다 비명 지르는 소리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 탄식과 그 외침이 하나님에게까지 들렸던 그 상황을 이사야서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열매, 공의와 정의를 거두지 못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선한 열매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부들로 비유하고 계시고, 주인이 보내는 종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혹은 설교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친히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으로 묘사되고 있는 설교자를 보내신 것은 왜 보냈습니까? 소작물, 소출을 받으려고 보낸 거죠. 받아오라. 그 소출이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정의와 공의라 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시대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소출이고 열매인데, 그 열매를 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설교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모든 설교자들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 모든 설교들, 그 모든 설교자들의 메시지의 핵심, 공의와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설교자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 이게 공의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 이런 것이 정의가 되는 거죠. 의로운 삶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지 그저 행복해지세요, 복 받으세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도록 보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설교자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이 설교자를 인정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자 안 한다,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다, 이거 들으려고 설교자들은 그것을 취한다든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참된 설교자들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주룩주룩 소나기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내리는 것. 또 하박국 2장 1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이 좀 더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밝아지기를, 이렇게 좀 깨끗해지기를, 참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이 좀 사라지는 세상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어도 세상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이것을 원하고 기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누구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그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의 메시지의 핵심,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설교자들의 가슴에 가득하고 그러한 중심으로 저를 포함한 이 땅의 설교자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보내시는 목적이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계속 전하고 무서운 하나님만 전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하나님의 공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계속해서 전해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꾸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준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잘못에 빠지게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저버릴 때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할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외쳐야 하는 책임,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설교자들이 받는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본문에 보면 3명의 종들이 나오죠. 종들은 이 첫째는 농부들이 이 종을, 첫째 보냈던 종은 몹시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빈손으로. 둘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돌려보냅니다. 셋째는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죽임 당하는 종과 더 많은 능욕받는 종들이 나옵니다.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설교자들인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처음에는 몹시 때리기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몹시 때리고 모욕을 주고 세 번째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서 상처를 입히고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여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참된 종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우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 역사 속에서 고난받는 설교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 시대, 우리 시대는 설교한다고 해서 고난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죠. 다른 나라, 중동이나 혹시 이런 데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설교자는 어느 시대건 그 시대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백성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설교자의 고난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왜 설교자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성경의 진리를 열심히 전하는 그가 왜 백성들로부터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성경 진리, 성경 가르침, 성경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면 좋아하지만 진리가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면 배척해버립니다. 설교나 성경을 읽는데 내게 도움이 되고 평안한 말씀 같으면 줄도 긋고 막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고 회개하고 책망하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 인간 본성인 것이죠. 죄인된 여러분이나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좋게 말하고 좋은 것을 전해주면 좋아하지만은 고치라고 하고 버리라고 하고 잘라내라고 하면 그거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체가 진리를 싫어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는 것 같지만 그대로 안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진리가 자신들을 책망할 때 그들은 진리를 미워하고 정의와 공의 앞에서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날 때 반감을 가지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진리를 전하고 설교하는 설교자에 대한 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설교하고 바른 말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가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농부들은 단순한 미움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목소리를 전하러 온 종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위로와 힘, 이 땅에 참된 설교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 말씀 따라 살라고 할 때 사실상 이것은 설교자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설교자의 고난은 늘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러나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설교자가 만약에 자기가 바른 말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하는 것을 싫어서 설교자가 고난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의 백성의 공의로운 삶을 설교하지 않을 때 오히려 역사와 교회 가운데는 어두움이 찾아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말만 하고 그냥 귀에 좋은 소리만 전하는 그 설교자,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시대는 부패하고 썩었다 하는 것입니다. 1917년 2월과 10월 러시아에서는 두 차례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귀족들과 함께 제일 먼저 무참히 학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낫으로 도끼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 학살당한 사람들, 귀족들과 함께 가장 첫 번째 죽은 사람들, 당시의 설교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설교자들은 가난한 농민들의 피를 짜내어 호화롭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러시아 귀족들에게는 좋은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자장가 같은 설교를 해줬던 거죠. 그렇지만 학대받는 농민들에게는 너희 주인 말 들어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준엄한 설교를 했던 까닭에 그것이 너무나도 듣기 싫었던 당시의 농민들이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귀족들과 함께 그 설교자들을 처단해버렸던 것입니다. 설교자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외치지 않을 때 교회에는 어둠이 덮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바른 진리를 외치지 않은 교회를 무참히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비극적인 러시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그리고 설교자는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세상 기류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찾아서 분별하여 그 시대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 시대의 교회와 역사 앞에서 책임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집권당이나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 보는 설교를 해서도 안 되고 무한정 민중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부추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을 강철 같은 용기로 외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참된 설교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설교자가 이런 용기와 열정을 잃지 않고 언제나 잘 유지해서 언제나 바른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진리 증거와 그 파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참된 설교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른 말씀을 전하다가 배척당하거나 외면받거나 고난당하는 목사님들이 어디 계십니까? 오히려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욕을 먹고 백신 맞으면 노예된다는 비상식적인 설교로 멸시를 당하며 장사치나 정치국군 같은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설교함으로 가정을 둘로 쪼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교자가 당하는 고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땅에 참된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교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만 반듯하고 오르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데가 같이 바르게 서야 되고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교회들이 실제로는 경쟁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참되고 바른 교회들은, 진리에 서 있는 이단이 아닌 바른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간주하고 그들이 바로 서기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다른 설교자들도 바른 말씀을 전하기를 같이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설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보세요. 종들이 지금 매맞고 있습니다. 능욕당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이 과정,
이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주인이 보고 있습니다. 이 종들을 파송해서 보낸 주인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보내는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 반영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주님의 제자들, 말씀의 설교자,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소명을 받은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가 자기 말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역할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이 자리에 선 사람, 그 사람들이 설교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매를 맞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없이 두들겨 맞고 능욕까지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만 보내야죠. 아니, 저것들이 뭐 하는 짓이지? 은혜를 몰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만 보내셔야 되는데, 근데 오늘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보내는 거예요. 계속하여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설교자를 보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 선지자 보내십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자기 종들을 보고 죽어서 돌아오는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종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당신의 종 설교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그 설교자를 보내도 그 농부들이 순종하지 않을 줄 이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누굴 보여줍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는 것을 여기서 상징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비참한 고난과 능력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악한 농부들을 여전히 그 주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농부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농부들이에요. 그 악한 농부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눈물겨운 사랑을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설교해도 수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절하고 공의로운 삶을 짓밟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에 그토록 인색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설교자를 보내십니다. 그 설교자가 제 앞에 천재성 목사님이었고 이 교회에서는 지금은 우선동 목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삶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유예하시고 한 번 더 참아주시고 또 이 설교자를 통하여 이 설교를 통하여 또 듣게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당신의 종들을 고난받게 하더라도, 차라리 당신의 설교자들이 능력받게 되더라도, 급기야 당신의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픔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성도다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작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목사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은 어차피 그 길 갈 사람이고 어차피 처음부터 고난당하고 돈이나 세상 명예하고 상관없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그 사람들은 넌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더 중요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여전히 세상과 교회 안에 양발을 걸치고 여전히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께로, 더 교회 안으로 붙들어 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종 설교자에게 보내서 설교하라 하시고 목회하라 하시고 교회를 돌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입니다. 목사보다도 성도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치게 맞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그 종 설교자들에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심지어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외치던 설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은 그냥 모른 채 하십니다. 공의를 버리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그 역사의 비탈길에서 외치던 설교자 이사야가 톱에 켬을 당하여 죽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거나 살려주거나 그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역사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설교자의 비명소리, 예레미야가, 호세아가, 바울이 그러한 고통,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그 비명소리 속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성도다운 의로운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예수를 보내셨는가? 왜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가? 왜 어렸을 때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왜 어렸을 때 그 공과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왜 오늘날 설교자들을 통하여, 왜 오늘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하여 설교하게 하시고 매주 듣게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설교자들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이 크면 클수록 의로운 삶의 소장료를 내지 않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점 쌓여간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자기의 종들과 마지막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큰가.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잘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사리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이리저리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전히 설교자를 세워서 설교하게 하시고 주일날 교회를 찾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가. 이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진심. 진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심 앞에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는 감동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자식들의 섬김에 감동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으십니까? 왜 설교를 듣는 설교자들의 그 설교 앞에 감동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감동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상처 입은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설교자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 계시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얼마나 귀한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향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가를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설교자가 말씀의 샘에서 길어 올린 순전한 말씀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고 더 풍성한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고자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계속하여 소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중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설교자는 죽어도 설교는 남는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은 끝까지 하나님의 종, 설교자들의 선포를 거절한 그의 백성들이 당할 심판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 그에게 와서 오해하고 부딪히고 거치는 자들이 심판받는다 하는 뜻이고, 뒷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믿지 않는 원수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됩니다. 무서운 말씀인 거죠. 3명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종들이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을 전하고 갔죠. 마지막으로 아들이 죽임 당하기까지 전했습니다. 그 종들이 와서 그 농부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출을 원한다.
주인님께 소처를 바치라. 정의와 공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전하는 것, 주인의 뜻을 전하는 행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교가 되는 거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서 그 선포된 말씀을, 그 말씀의 결과를 가져오고야 맙니다. 그 왔던 종들은 매맞아 돌아가고 피 흘리면서 돌아가고 심지어 죽어서 시체가 되어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가 있죠.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하는 거죠.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사람은 죽어서 시체가 되어 나갔지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들려주었던 그 메시지는 남아있다 하는 거죠. 누구에게 남아있습니까? 그 땅에 있는 농부들에게 남아있는 거죠. 농부들 귓전에 울리는 거죠. 공의와 정의를 원하는 주인의 뜻, 이것이 그들의 귀에 남겨진 것입니다. 설교자는 미움과 배척을 받아서 사라져 간다고 해도 그의 설교는 영원히 남아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설교자인 저의 외침이 사라져도 그것을 들었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누군가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설교자가 누군지를 제가 가르치고 전한 이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앞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그러한 말씀들, 예배에 대한 말씀, 또 기도에 대한 말씀, 그것들이 진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실천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죠. 듣기만 하고 잃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우목사가 설교를 2월달에 하지 않았느냐, 앉아서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거기에 합당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물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날의 심판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세우신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드리면서 졸면서 놓친 말씀이든지 주일날 결석했기 때문에 못 들은 말씀이든지 마음에 새기지 않은 말씀이든지 그 모든 선포된 말씀에 대한 책임 누가 집니까? 여러분들이 지시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 전했을 때 그 책임은 제가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르게 전해진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책임이 다른 것이죠.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래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토록 엄숙하고 진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날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인간 목회자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 생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계마다 다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 10만 명 가량의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10만 명의 설교자가 매주일 10만 개의 설교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 많은 설교자들 모두가 매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인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있는가? 이 많은 설교자들이 귀에 달콤한 것이 아닌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한 설교를 매주마다 전하고 있는가? 이 많은 설교자들은 어떤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하늘로부터 받은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는가? 이 많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그 설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되는가? 이 많은 설교 중에 설교집이나 유튜브에 남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에 아로새겨 남겨지는 설교, 들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설교는 과연 몇 편이나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라 하는 것을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겉으로는 움직여 가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회심했습니까?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설교자의 설교를 어느 순간 듣다가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신자가 되고 회심하게 되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만큼 자라온 거죠. 교회 헌신해야지, 교회 일찍 가야지, 교회를 쓸고 닦아야지, 내가 맡은 일 열심히 충성해야지.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앞에 섰던 여태까지 많은 설교자들의 그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어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한 바른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 말씀, 증거되고 전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움직여 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일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세상이 굴러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데 그날 비로소 이 땅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설교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설교자들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또 그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참된 설교자가 되는 것이 또 그토록 중요합니다. 종말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특히나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메시지를 땅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설교자를 찾으셔야 되고, 그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설교자라고 해서 다 주님이 보낸 설교자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상한 말 하는 설교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설교자, 진리 속에 비진리를 섞어서 전하는 설교자들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설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복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바른 설교자가 있는 교회, 바른 설교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성도들, 우리 천성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앞으로도 그러한 교회로 존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